할렐루야.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 청년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이처럼 달려와서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은 주님을 만나서 자신이 대단히 수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당시에도 부자 청년처럼 돈이 많다고 저 사람 수준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주는 분위기는 아니었나 봅니다.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돈만 많을 뿐만 아니라 수준도 높다는 것을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나는 종교적인 의무까지 다 지킨다고 자신을 예수님께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이 부자 청년은 나는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계명까지 다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결국은 주님께 수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그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왜 예수님과 만남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거죠.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지만 또한 가정에서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도 혹시 모르게 부자 청년처럼 오늘도 주님과의 만남을 실패하고 쓸쓸히 이 교회를 떠난다든지 가정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부자 청년처럼 주님과의 만남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서 주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여기서 이 선하다는 말을 하나님께 사용하면 거룩하다는 말이 되고요, 사람들에게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착하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선하다는 것이 누구에게 쓰이느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선하다는 것을 사용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18절에 주님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늘 부자 청년과 주님의 이 대화 속에서 부자 청년이 주님을 누구로 믿고 있느냐? 이게 바로 부자 청년과 주님의 만남이 감사가 될 수 있고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님을 내가 누구로 믿고 예배드리느냐에 따라서 간절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이 시간이 곤욕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을 선하다, 거룩하다 믿느냐? 그러면 그 예수님도 하나님과 한 분이 되어서 선하시고 거룩한 분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너는 나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부르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착한 선생으로 호칭을 하고 있느냐? 이 정곡을 찌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의 진심을 떠보고 있습니다. 너 정말 한 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나를 그렇게 믿고 부르고 있느냐? 아주 그 심장을 찌르는 기막힌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묻고 싶습니다. 너희들은 오늘 예배하는 주님을 어떻게 믿고 예배하고 있느냐? 우리 모두 부자 청년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 되신지도 모르고 거룩한지도 모르고 예배한다면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주님과의 만남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할 때마다 그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 되셔 그러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18절에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제가 하나님께 선한 것을 붙이면 거룩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모든 인간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고 죄가 없지만 하나님 한 분이 아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고 선하신 거고 우리 모두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면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한 분 되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들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세상에 다른 방법은 없기에 오늘도 아버지 집에 찾아오고 또한 가정에서도 이 코로나 속에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 분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남잖아요. 하나님과 한 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과 한 분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걸 오늘 17절에 부자 청년이 주님께 물어보고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도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했어요? 이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또 계명들을 지키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이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답변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다 계명을 지켰다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도 구원을 못 받고 계명을 다 지키는 것으로도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신앙의 뼈대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1절에 예수님은 정확한 답을 던져주고 있어요. 내게 한 가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내가 계명을 다 지킬지라도, 설사 우리가 율법을 99가지를 지켰더라도 한 가지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 이런 것도 했어요. 나 이런 계명도 지켰어요. 그러나 99가지를 잘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정확히 말해줘. 한 가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주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도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왜 우리에게 그걸 계명을 주시고, 주님께서는 그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 계명을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죄인됨을 고백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 청년은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것도 있고 자기가 계명을 지켰다는 것도 있는데 자기의 부족함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함으로써 주님과의 만남에서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냐, 내가 주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느끼면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처럼 내가 지킨 것도 있고 한 것도 있는데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본인이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가끔 그럽니다. 내가 내 남편을 데리고 와도 내 자녀를 데리고 와도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립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이유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일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예배가 아니면 내 영혼이 용서받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무서운 교만이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교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느끼면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그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나는 지켰고 나는 했고 이것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 구원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계명도 지키고 자기가 뭣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은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이 신앙에 굉장히 기초고 뼈대입니다. 하늘의 상급과 구원받는 것을 정확히 구별해 줍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구제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상급이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상급으로 구원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많이 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이건 하늘의 상급을 하나님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주십니다. 그러나 구제나 그걸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너 그것 때문에 구원해 준다. 이건 없어요. 혼동하지 마십시오. 구제와 구원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구제는 뭐예요? 하늘의 상급이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상급이 되면 많죠. 좋죠. 그러나 그 구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따로 21절 후반부에 나를 따르라. 21절 후반부에 나를 따르라. 이건 구제는 하늘의 보호, 하늘의 상급이고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요새 이 헬라어 원전 성경을 보잖아요. 헬라어 원전 성경을 보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원전 성경에는 십자가를 지고가 나와 있어. 근데 다행히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크로스, 십자가가 나와 있더라. 십자가를 지고. 이게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는 원문 성경에는 십자가가 나와 있는데 왜 오늘 그냥 나를 따르라?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지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그래서 마가가 이미 8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미 한 이야기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도 내가 설교를 자꾸 반복하고 또 오고 또 오고 이거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미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는 다 성도님들이 알고 있겠지 하면서 나를 따르라만 나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복음 8장과 연결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고, 십자가 지는 것이 뭐죠? 지금 나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기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은 성경대로 풀어요. 오늘 잘 나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지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무 막대기로 된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어요? 오늘날 성경대로 당신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부인할 때, 그게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자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자정하셔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계산 없이 받아들이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어린아이 같이 받든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리시브입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계산 없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어린아이가 나오면 막 어린아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뭐 단순하다, 뭐 순진하다, 뭐 세상을 잘 모른다. 근데 성경에서 어린아이가 쓰는 최고의 이유가 있어요. 저는 뭐 그 이야기들이 틀리다고 않습니다. 의존성입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빌려다 쓰는 이유는 부모에 대한 의존성. 어린아이가 얼마나 부모를 의존합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안 보이면 막 불안해서 울어. 근데 부모만 나타나고 부모 품에만 앉으면 평안해. 그래서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렇게 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이렇게 어린아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의존성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절대적인 의존성, 부모에 대한 완전한 의존성 때문에 어린아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말 빼놓고 어린아이를 다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연 설명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의존적인 존재, 의지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계산 없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의존한다는 것은 뭡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믿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지 않아요. 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계산, 세상적인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면 계산 없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반드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23절과 24절에 주님이 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반복한다는 것은 대단히 강조하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걸 두 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헬라어 원어 성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 주시죠?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24절에는 어떤 것이 나와 있냐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재물이 있는 자가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재물을 믿는 자는, 이게 원어 성경에 나온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요, 재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양자택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원어 성경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또 좋은 거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도 나눠 가져야 돼. 그래서 항승재 목사를 불러가지고, 야,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야,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트러스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 재물을 믿는 자는,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재물을 더 좋아하고 재물을 더 의지하면 돈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그러나 돈이 좀 있더라도, 나 이거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게 헬라어 성경이 정확한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에 재물을 의지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왜 성도가 타락합니까? 저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기 시작할 때 교회도 타락하고 성도들도 타락하는 거예요. 힘든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재물 문제, 재산 문제가 관여되어 있고, 가정이 흔들리고 이런 걸 보면은 항상 이 재물 문제, 재산 문제가 맞물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타락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할 때 이 시대의 타락이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때만이에요.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냐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황금이 우상이 된 이 시대에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써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이야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이 말씀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지만이,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려다가 멸망의 길,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자기가 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하는 것으로 구원받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믿어줘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때, 사람이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다 하실 수 있구나.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왜 어차피 사람이 할 수 없는데 본인이 의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을 왜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죠? 어차피 사람이 할 수가 없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용서가 안 되고 왜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을 해요? 그렇다고 자기가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왜 본인이 다 하는 것처럼 교인들끼리도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고
어차피 사람으로는 다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 어차피 사람으로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다 하시고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다면 본질에서는 일치를 이뤄야 돼요. 그러나 비본질에서는 관용이 있어야 돼요. 본질이라는 것이 뭡니까? 헬라어로 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은 본질 디아포라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디아포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머리를 묶을 수도 있고 머리에 뭘 쓸 수도 있고, 이건 아디아포라,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에서는 관용이 있어야지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 본질 디아포라에는 관심이 없고 비본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아디아포라에 자기 주장이 맞다고 내세워버려요. 그건 비본질인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자기의 신념으로, 자기의 종교적인 경험으로 이래야 된다고 비본질을 가지고 아디아포라를 가지고 주장하고 내세우냐. 좀 찬양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저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뭐 악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다 아디아포라 비본질이거든요. 비본질에는 관용을, 디아포라 본질에는 일치를, 이것만이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본질에서는 일치를 이루어요. 그러나 비본질 아디아포라에서는 누구의 편도 안 들어줍니다. 누구의 편도 안 들어주니까 섭섭한 거예요. 왜 목사님이 내 편 안 들어주냐. 근데 그건 비본질 아디아포라거든요. 그건 관용해야 돼요. 그러나 본질에서는 순교자의 심정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넉넉한 관용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 정말 제가 이 한마디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10장 26절에 베드로의 고백, 나도 사람이라.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근데 찾아가서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 와, 이 말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베드로 자신이 성령을 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 사도행전 흐름에서는 나는 고넬료 가정에 성령도 줄 수 없고 능력도 줄 수 없는, 그냥 나는 사람이다. 성령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44절 45절에 보면 성령님이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고,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베드로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아멘. 이게 우리의 진짜 본분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0장 26절 나도 사람이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요? 이게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이 고백은 겸손한 고백이잖아요. 나도 사람이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고백은 진실된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은 자기가 할 수 없다는 자기 비움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대단한 고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입니다. 사도.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사도나 수제자나 이 껍데기를, 세상의 껍데기를 다 벗어던지고 뭐예요? 나는 사람이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나는 지금 오늘 담임 목사로, 당회장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장로네, 나는 권사네, 나는 오늘 예배 찬양팀이네, 나는 오늘 예배 반주자네, 그걸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이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진실로 나는 사람이라 통해서 겸손하고 죄인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나도 사람이라면서 세상의 껍데기를 다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감투, 세상의 직함, 세상의 무슨 자기 포지션, 온몸에 더덕더덕 붙여갖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나도 사람이라 주님 앞에서는 죄인인데 왜 그렇게 세상 것으로 포장하려고 그러는지 자기 자신을.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인정받으려고 하는지를. 오늘 저는 누굽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당회장입니까? 오늘 성도님들한테 저도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싶어요. 그 말이 나한테는 너무 위로가 되어서. 나도 사람입니다. 지난주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화요일도 어렵다는 이야기, 수요일도 어렵다는 이야기, 목요일도 어렵다는 이야기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다니까요. 한별 목사하고 좀 신방 다니고 전시회 다닐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별 목사한테 제가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한별 목사도 시험 들겠네. 하도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그랬다니까 한별 목사한테. 한별 목사도 시험 들겠네. 근데 새벽에 나도 사람이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너무 이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한국교회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한 번쯤 코로나 시기가 길어지잖아요. 정말 저나 부목사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손길이 다 못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래 조영식 목사도 사람이지. 그렇게만 한번 생각하신다면 코로나 때 정말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모든 상황이 막혀있는 이 시대에 사실 막 제가 성도님들하고 막 접촉하고 막 만나고 그것도 조심스럽잖아요. 나도 사람인데 나도 코로나 걸릴 수 있는데 이렇게만 한번 생각해 주신다면 마음에 모든 섭섭함이 녹아내릴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을지라도 그래 조영식 목사도 사람인데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나도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자포자기 손 놓아버리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27절 말씀과 연결시켜 주시죠. 이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한 주 전에 공지하고 한 주 전부터 읽고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더라니까요. 나는 사람이라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자빠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연결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다 하셔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두 말씀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을 하나님이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라 이것 때문에 너무 위로를 받았거든요. 근데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 연결이 되니까 평안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저라고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담임 목사 감투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회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이 또 우리 성도님들 교회만 힘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걸 믿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위로받고 평안 얻고 잘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